다녀왔습니다. 어떤 누님에게는 거기서는 그냥 누님하고 다니는데 이번 선교여행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교여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전트립에 같이 참석을 하셨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32명이 한 명도 떠나기 전에 참 많이 아프고 가나 마나 못 가겠습니다 하시더니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32명이 몇 명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선교사님이 참 좋은 교회에 계신다고 칭찬할 만큼 잘 질서 있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중에 사막 체험을 하려고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넓은 땅이니까 차 앞으로 길이 곱게 뻗어 있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수평선이 아니고. 수평선은 보통 우리 눈으로 한 8km 정도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저 수평선 끝에 배가 올라오는 게 한 20km 전방에서 배 꼭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지평선, 저 끄트머리가 대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예측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답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배운 게 있어서요. 근데 아무튼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표현하기로 그래요. 저 길 끝에 있는 저기다가 표시를 하나 하래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지 뭐 차가 하나 있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까지 얼마나 가나 차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속력을 내서 20분을 달려가야 내가 방금 본 그 지평선 끄트머리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시력이 더 좋으면 더 멀리도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영국의 사상가인 C.S. 루이스 교수의 책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합니다. 그 루이스 교수가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책 속에 고양이 이름이 푸쉬라고 나오는데, 푸쉬야 푸쉬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고양이가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푸쉬야, 그럼 너는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왔니? 푸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어요. 고양이는 런던의 아름다운 왕궁에 가서 엘리자벳 여왕이나 찬란한 궁궐의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본문 앞에 장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북단에 있는 하맛 어귀 르홉성까지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에다 이 도시들을 다 찍으면 대략 거리가 160km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성인 남성들이 일주일 동안 걸으면 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곳을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아주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얼마나 잘 살펴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과일을 가지고 오지요. 그 땅의 과실을 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은 사실적인 면, 그들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끝난 다음에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눈으로만 보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스라엘 회종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마지막에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려는 갈렙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그것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고 다른 땅에는 재앙을 거듭합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지요. 살만한 땅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앞에 갔는데 뒤에서는 추격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려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13장에 와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 주민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울어댑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이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던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제는 저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힘센 장수들, 안악의 후예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돌아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아직 논산훈련소에 입소도 해보지 못한, 아니 이제 막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거인 자손에 비하면 이제 막 신병훈련소 마친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지요. 그 사람들 데리고 무슨 생존 게임, 무슨 서바이벌 게임을 하겠습니까?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했지 너희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차지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잊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태양도 멈춰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이 사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버리면 남는 것은 실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과거의 종 되었던 애굽으로,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보다 패역한 계획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서 용기와 감사는 빼앗아가 버리고 불만과 절망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광야 같은 땅에 서 계십니까? 사실은 거기가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기에 그곳은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 입술에 혹시라도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목젖까지 올라오신다면 참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원성을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구를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귀세에 눌려서 무서워서 그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의 모든 모임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우리말 성경으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언어를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나 경배할 때 혹은 하나님께 나를 의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가득한 원성 앞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난감해진 상황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이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두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민주주의 10명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명이고 저들은 1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먹을 쥐고 연설을 해도 백성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10명 때문이라고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돕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신앙의 결의와 의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말로는 설명하거나 수습되지 못할 현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당은 잘 짓는지, 소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억압하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나이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본을 보여야 될 회의의 자리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전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려니 하고 체하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옷 찢기를 바랍니다. 나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넋두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푸념하다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허공을 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나의 옷을 찢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몽골 비전 트립 현장에서 선교사님의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기간이 아셈 회의가 열린 기간이었습니다.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다 모였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국제회의를 유치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올림픽 유치한 것만큼이나 그렇게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치안을 유지해야지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은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랍니다.
그 경찰들이 거의 50m 간격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연두색 자켓을 걸쳐 입은 정복 경관들이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울란바토르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차량 홀짝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밖으로 나가는 차는 무조건 보내줘요. 잘 나간다고. 들어오는 차는 다 통제합니다. 외국 수상이 오면 길을 순식간에 막아버립니다.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참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녀왔지요. 그런데 선교사님 계시는 생가르 교회를 갔더니 100여 명 노숙자하고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20여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 수상들이 들어오는 그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도착하기 한 주 전에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을 차에 태워서 저 멀리 차에 태워 보내버렸습니다. 걸어서 돌아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깨끗해요. 생가르 교회 갔더니 100여 명 있어야 될 노숙자들이 2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노숙인들은 다 보내버린 그런 전철을 몇 번을 경험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쫓겨난 노숙자들은 걸어서 돌아와요. 냄새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노숙인들을 누가 차에 태워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되겠지요. 돈 벌어야지요. 몽골 사람들은 마음이 좀 푸근해요. 외국인도 쉽게 열어준답니다. 계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젖을 짜주고 양 머리를 해주면 용돈을 조금 쥐어줘요. 그 돈 가지고 이만큼 차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면 한 달 안에 돌아온답니다. 그럼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몽골의 여름은 우리가 간 딱 7, 8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추운 겨울이 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 노숙인들은 돌아오는 그 길에서 객사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겨울이 다 지나고 생가르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는 살아 돌아왔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 노숙인들끼리 서로 붙잡고 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몇 번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그날 20명밖에 남지 않은 노숙인들, 나머지는 어디 갔다고요? 몇 달 뒤에 돌아올 저 먼 곳에 몽골 정부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지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을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노숙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노숙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또다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국가 권력에서 쫓겨나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노숙자를 먹이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배고픈 나라, 그들의 눈물,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회복시키고 세워가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이 자그마한 한반도 땅이 허리가 찢어진 채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한반도 땅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언젠가 돌아와야 될 우리의 가족이고 동포들인데 그들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품고 용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노숙인들을 저 사막 한가운데로 내다버린 몽골의 경찰 권력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하여 함께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옷을 찢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옷을 찢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옷을 찢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를 바라보고 죽음을 무릅쓴 채 무릎 꿇은 옷을 찢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땅을 설명합니다. 아직 그 땅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설명합니다. 40일 동안 걸어다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적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거역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10명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의 주민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홍해를 건너도록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대적자들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미 떠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초죽음된 것을 듣고 이미 간장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고 오늘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들은 나의 먹이고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길이 참아주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10명의 사실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사람, 자기 옷을 찢어 회개할 것을 요청한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힘주어 이야기한 소수의 동역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갔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갔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기사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패배주의와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땅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소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들은 남 탓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향하여 울고 자기의 가슴을 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소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백성들, 구별되기 원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무리를 선동하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소수가 되기를 원하여 손을 듭니다. 이 손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